성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합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08편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마지막 절인 13절까지 봅니다. 구약 재성경책으로 884면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혼자 있습니다. 시편 108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셋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근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시편 108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전쟁 중에 이 시편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비록 전쟁 중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주권과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이 전쟁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땅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 즉 열방까지도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 하에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까? 전쟁 중입니다. 전쟁은요, 삶의 위기의 순간을 말합니다. 이게 승리를 겪을지 패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전쟁터에서 승리하든 패하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고 찬양하는 것이 108편의 말씀입니다. 먼저 다윗은요 1절과 5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1절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이 1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굳게 정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1절에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이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와 결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 변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은요 삶이 평안할 때가 아니라 전쟁과 고난 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면서 결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시련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인생의 전쟁과도 같다라고 고백되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실패, 승리, 다양한 삶의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바로 그때 그 상황이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승리하든지 패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겠다. 여러분, 새벽은 아침의 첫 시간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 시간을 내가 깨어있겠다. 전쟁과 고난 중에서도 자신의 삶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새벽은, 이른 아침은 삶의 첫 시작이죠. 이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언제요? 전쟁 중에서.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저와 여러분에게 뭘 알려줍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서도 찬양받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주권적 믿음은 단지 자신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요, 6절과 8절인데 6절과 8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본격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자,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라고 말해놓고 이제 8절부터는요,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을 언급을 하죠. 여기 세겜과 숫곳이라는 이스라엘 지명이 나옵니다. 세겜과 숫곳은요, 이스라엘 땅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세겜은 이스라엘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돌아오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 그게 바로 세겜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체결한 장소, 거기가 세겜입니다. 이처럼 세겜은요, 이스라엘의 중심되는 지역이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를 말합니다. 그 세겜을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숫곳을 말합니다. 숫곳은요, 이스라엘의 경계 위치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맨 북단 지역입니다. 그 세겜 숫곳을 넘어가면 이제 다른 지역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세겜과 숫곳을 언급함으로써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전 지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 우리에게 뭘 교훈해 줍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내 인생 모든 것 다, 우리의 삶, 가정, 직장, 교회, 돈, 건강, 자녀, 내 인생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신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했던 다윗이 이제 찬양의 경계를 넓힙니다.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지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라 하셨도다. 이 9절에서 세 나라가 언급이 되죠. 모압, 에돔, 블레셋, 다 이방 민족입니다. 여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고 말하죠. 이 목욕통, 이 말은요, 모압이 하나님 앞에서 종처럼 낮아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에돔은 신발을 벗어 던진다라고 말합니다. 신발을 던지거나 버는 행위는요, 정복과 소유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에돔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굴복당할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가 그 위에 있다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렇게 말하죠.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라. 이 말은요, 블레셋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위에서 소리를 치신다는 거죠. 이 모든 표현들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이웃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신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언제 이 노래 부릅니까?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전쟁 중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며 이스라엘 위해서 승리를 주며 당신의 주권을 행세하실 겁니다 라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승리에 찬, 확신에 찬 찬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1절과 13절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찬양합니다. 시편 108편의 마지막 부분은 12절과 13절인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승리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자, 12절 보세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다윗이 뭘 확신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만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승리와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서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노력을 하죠. 하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인간의 의지와 애씀만으로는 내 삶에 찾아온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참된 승리와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교훈을 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간단하게. 첫째는요, 이 도전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습관을 기르자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인생에 도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삶이 편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기르자라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적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 인간적인 힘이나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터에서나 혹은 가정에서나 또는 개인적인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어떤 습관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습관, 이게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 이런 문제까지 가지고 기도하나, 이런 문제까지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나 라고 생각되는 아주 작은 문제조차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도움을 구하는 이 기도의 생활화, 습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가 있죠. 그 결정조차도, 심지어는 내가 누군가 대화할 때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뜻을 묻는 기도,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본능적으로는요, 내가 내 힘과 내 지혜로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잠시 멈추고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뜻을 묻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 이게 뭡니까?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이 다윗의 습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은 모든 결과들을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래, 맞아.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 이걸 믿는데 뭘 못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지는 못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전쟁의 승패가 인간의 손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나한테 승리를 줄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든 패하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면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처럼 실패와 성공의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겸손히 수용하는 자세,
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떤 기도 내용입니까? 어떤 일을 진행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 내용,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결혼 문제, 자식 문제, 모든 문제 기도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그렇다면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때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든지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특별히 나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믿는다면은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결과는 당신의 손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저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라면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실패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와 실패가 찾아왔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 하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실패 속에서 저를 향한 당신의 뜻이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저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당신의 주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때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우리 역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식적으로라도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을 느낄 때나 내 마음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나 누군가에게 나를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나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모든 일들의 결과를 내가 수용하며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의지가 약한 저희들입니다. 날마다 셈 주셔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힘과 실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죄에서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성공과 실패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